네, 오늘 묵상 기도 하시면서 기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신 교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갑니다.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교제했던 지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환경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고,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온전히 진정되게 해주시어 모두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평상시에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내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되면 초, 중, 고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개학하게 됩니다. 교실이 아닌 처음 접하는 수업 환경이 어색하겠지만 등교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수업 잘 받게 해주시옵고, 특히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은혜수 식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떤 어려움이 겪더라도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이 행하는 사역과 일과 학업에 주님의 영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음 한 주일에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말씀을 하루도 빠짐없이 놓지 않게 해주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다음 한 주간도 저희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항상 감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주일날 저희가 동영상이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8주차째 동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은 항상 옆에 있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거의 이제 많이 해결이 돼가고 있는데, 끝까지 영육 간에 건강하게 우리 서로 힘내서 이겨내요 라고 인사 한번 하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끝까지 영육 간에 강건하게 건강하게 코로나 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 네, 사랑합니다. 이겨냅시다. 네, 네, 네. 간단하게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발없기는 이제 좀 2달도 됐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4월 말부터 또는 뭐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저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바랍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도 만에 하나 또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추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김기현 집사님 학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봉독하신 이후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또 전사님, 목회자님들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특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있어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Oh
오늘 우리 설교도 또 함께 모여서 토론회하는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 동영상 예배 마지막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특성도 한번 또 준비해보고 또 이렇게 토론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옛날에 미국에서 하는 온라인 예배 가지고 우리가 비판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들 처지 잘 모르고 비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8주간의 동영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김대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찬양이 어른 찬양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교도 학생부 설교 또 어른 설교로 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약간의 지루함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훈련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주일학교 설교 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래도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네. 네, 본인 설교가 잘 준비됐다는 말씀을 지금. 그래도 아이들이 저를 봐서라도. 네, 베드로는 대박이었습니다. 네, 중고등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중고등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아이들이 뭐 괜찮았다라는 그 평가, 뭐 재밌었다라는 평가보다는 괜찮았다, 뭐 쏘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해줬고요. 또 친구들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와서 좋다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 정도는 그래도 교회 와서 좀 밖에 나가서 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친구들 그 반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계속 있는 게 이게 보통 평범한 일은 아니죠. 네. 아이들 반응은 그런데 그래서 이번 이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우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좀 반영될 수 있을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 소위 말하는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혹시 주일학교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좀 이제 한 8주 동안 뭐 친구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또 아는 또 선후배 목회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뭐 두세 번이라도 이렇게 큐티처럼 이렇게 짧게 뭐 제가 분장을 해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그런 연극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고 아무래도 이렇게 영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오프라인 예배 때는 영상만큼의 변화들을 시도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에 준비했던 것처럼 오프라인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선 준비를 한다면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신 목사님 분장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 같은 기회가. 네. 중고등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아이들이 친구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주일날 교회 간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좀 빠져버린 상황 속에서 몇몇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친구들이 이 그리스도인 교회를 안 가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과의 그 간격이 없어진 것 같다.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라는 친구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니라 이 학생부 프로그램 자체가 주일 예배에 좀 집중되어 있었던 건 좀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프로그램 방향성이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또 단순히 해라가 아니라 아이들이 하게끔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친구들을 귀찮게 할 계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가 참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교회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암만 해도 이런 그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외국에 있는 교인들을 얼굴도 접할 수 있고 이런 장점도 있었죠. 네, 그렇지만 역시 함께 모여서 같이 악수하고 같이 얼굴 보던 그때가 그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리 얘기를 하고 또 개인적인 부분들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길면 지루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학개서를 묵상을 했었습니다. 학개서는 BC 536년경에 바빌로니아로부터 포로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자마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주변 여러 나라들의 그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춰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이 표현은 520년 BC 520년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 임하여서 한마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해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이 학개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학개서 보면서 조금 이렇게 또 남을 만한 특별한 구절 혹시 발견한 거 있겠습니까? 전 제가 잠깐 나누자면 9절에 이렇게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에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또 힘겹게 일했지만 그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삶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신명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8장 46절에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는 내용들이 28절 후반부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됐지만 순종하지 못한 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있구나를 조금 느꼈는데, 그래서 이 10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풀더라고요. 하늘과 땅은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됐지만 그 순종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 환경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자연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자연은 순종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의문이, 그렇다면 기근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요즘 많이 나오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다. 전에 쓰나미 났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식의 그 일어나고 있는 온갖 불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으로 보는 그런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 해결할 수 있을지. 네, 김대신 목사님. 네.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재해를 통해서 그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분명히 나와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또 여러 번 읽고 봐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재앙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는 선지자를 통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자를 통한 그런 선포가 있고 또 그에 대한 이유,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그 출애굽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과정에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선포하셨고 바로가 그것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그 특징을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질병에 대한 재앙을 받았을 때나 10가지 재앙 등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는 그 재앙을 그냥 고스란히 인간들이 당하고 있을 뿐이지 그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라든지 그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게 맞을까?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질병, 예, 특히나 예수님 시대에는 그 예수님 시대 또 그 이전에는 개인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심판, 예, 죄로 인한 어떤 결과로 병이 걸려서 사람들에게 되게 그 죄인으로 낙인시키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현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예, 전혀 그럴 수 없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도 보면은 가지고 있던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그렇게 욥은 이뤘는데 그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은 욥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 예,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예. 분명히 인간의 죄로 인한 어려움들은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 자연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잘못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모든 질병이나 재앙, 사고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짓는다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어떤 직결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부려서 죄를 많이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다 어렵잖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힘들기 때문에, 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도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도 있지만 우연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그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학계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기는 하지만 또 그게 또 거짓 예언자들도 있거든요. 요즘 무슨 사랑 무슨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는 예언자다 그러지만 누구도 그를 진정한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분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어려움들은 심판으로 오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주변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보는 정도로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계에서는 결국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 또 스룹바벨의 두 번째 성전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리고 헤롯의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나오는 세 번째 헤롯 성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어떻게 보면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 특별히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서 죄 용서 받고 또 명절 때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아무튼 성전은 그들의 종교와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제자들이 저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느냐라고 좀 자랑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성전 붕괴 사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은 복원이 되고 있질 않습니다. 저도 그 성전에 한번 가봤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면 이제 좀 사진이 몇 개 나올 텐데요. 전체적으로 성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큰 모습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현재 성전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 복원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고소한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목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이냐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일도 나오는 것을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과 이 마가의 기록에도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이 사도들이 성전을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곳, 죄를 용서받는 곳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전도하기 위한 집회 장소로 쓰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죠. 스데반은 이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등장해서 성전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학계 시대에는 이게 건물로서의 성전이겠지만 오늘날의 이 성전 건축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지성소에 계셨죠, 구약시대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의 찢겨진 살과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고,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셔서 지내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말씀은 따라서 이런 종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성전이 지금 조금 다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공동체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성전을 짓는 것,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도대체 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예.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계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이고 이미 몇천 년 지난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학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목사님, 성전은 건물인데 제가 어떻게 또 뭐를 해요? 예?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제 몸에 근육을 만들어요? 아니면 엄마가 주는 반찬 다 먹어서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돌이 필요하겠죠. 예, 성벽을 만들려면 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을 가지고 왔어요. 돌. 예, 자, 이런 돌. 예, 물론 구약시대 때는 이런 돌이 아니겠죠. 예, 이런 돌이 아니겠지. 근데 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돌을 잘 보면은 어때요? 울퉁불퉁하죠. 예, 이런 울퉁불퉁한 돌을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견고한 성벽,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갈아야 돼요. 어떻게? 뭐 망치로 때려가지고 뭐 다듬거나 톱으로 쓸어서 이 벽돌을 반반하게 해서 서로 잘 맞게 해야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잘 맞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견고한 성벽, 예, 성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미도 다르고
아인이도 다르고 테린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엄마 왜 쟤는 저렇게 행동해? 엄마 왜 쟤는 저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은요, 그게 나중에는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 죄로 더 커지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 맞물려서 우리가 서로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친구의 다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쟤는 저렇게 말할까? 왜 쟤는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듬어진다면, 벽돌을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톱으로 쓰는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다듬는다면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다 보면은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다 보면은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내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견고하게 튼튼한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제 곧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를 더 배려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준다면은 우리 주일학교가 더욱더 즐겁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축비축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좀 다듬어서 비바람이 새지 않는 좋은 성전을 만드는 일들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은 주일학교 설교 잘 들었듯이 그 위에 한 단계 좀 더 쌓아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어서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딱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숙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먹여주는 그 공동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또 진로에 대한 문제들, 또 친구들과에 관한 그 문제들이 생겨날 때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있고 또 학교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품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 저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또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그 문제를 함께 걸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우리는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만들어져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이버 공간이 있듯이 카톡 하나씩 보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못 본 지 8주 정도 됐지만 그래도 연락 안 한 지 8주 정도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연락은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예배 끝나고 한번 카톡 한번 보내보는 거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보내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니? 요즘 뭐 하니? 사이버 수업 재미없지 않니?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할 때 이 카톡에서부터 은혜숙교회 공동체가 작지만 시작되지 않을까. 멀리 있는 나라와 조엘이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또 청소년들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이제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이 학교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7절에 보면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우선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의 명령이 중요하고 급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구약시대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성전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곰곰이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성전이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에 나는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아까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나의 좀 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깎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혹은 중고등부처럼 서로 연락하고 뭐 카톡을 하든 뭘 하든 연락도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아무튼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먼저 나를 살펴보는 것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부분이 4절 9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9절에 보면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다. 결국 자기 일은 중요하고 자기 일은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성전이 밀려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 너무 바쁘고 이게 중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성전과 성전 건축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는 것. 이것이 지금 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말이 뭐 가정이나 일터 모든 이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은 다 팽개쳐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이런 구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다. 내가 하는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 회사에서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다. 일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8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이게 개역개정에는 그 성전을 내가 기뻐하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보면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적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2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하면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적인 평화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평화, 화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으로 임하실 때 주어질 특징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런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재건되어질 때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원합니다. 그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슬기로운 집콕 생활하면서 우리 아이와 함께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인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그 드라마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감방, 감옥에 누가 있습니까? 소위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 조폭, 온갖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참 그것이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좀 뭐라고 할까요? 독특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 분노에 차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도 하죠. 여기서 분노에 차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내가 당장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은은히 그곳에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자신을 해코지 하려던 사람까지도 품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이 화평케 하는 삶의 특징이죠. 우리가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고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거하셔야만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꾸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성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나와 우리 공동체의 목표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하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경외하게 될 때, 주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됩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따르기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있는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영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재건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버티려서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서로 간의 관계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그런 진정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방황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더 이상 거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공동체 되고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대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작은 예수의 이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하며 사람들과 화평하는 귀한 공동체가 이 가운데 재건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성전의 벽돌로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삐져나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잘 다듬어 참 주님과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처소를 만드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온전히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에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 회개하며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분명히 하며 무엇보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만드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벌써 8주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가능하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한 주간도 그래도 사회적 거리 유지 잘 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잘 각자 있는 곳에서 잘 지내시다가 또 우리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